2023년 1월의 둘째 주일 1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온전히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온전히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보면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일수록 실수를 자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급한 그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겪게 되고, 또 같이 일하다가 화가 나면 또 자리를 박차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가고 나서 곧장 후회하지만 자존심상 다시 돌아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다른 일터를 또 찾아야 되고, 또 다른 일터를 찾아서 내가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제 내가 보란듯이 이곳에서 성공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지만 또 거기서도 또 다른 부닥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의기투합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가 제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너무 이 여정이 심하고 힘들다. 나에겐 너무 힘에 겨운 일이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로서 이렇게 험한 선교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러니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두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죠. 바나바는 이렇게 돌아간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두 번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아주 완강하게 버티게 되죠. 그러던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또 다른 경로를 개척하는 그런 과정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친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도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주었죠.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을 내가 보장한다. 이 사람이 이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 두 번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바나바도 잃게 되고 마가 요한도 잃게 돼요. 과정이 어찌 되었던 건 간에 이제는 선교 여행에 두 팀이 생기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두 사람, 또 바울과 실라. 새로운 파트너와 세계를 떠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한 인간성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선교팀 두 팀을 파송하게 되는데, 적어도 나와 실라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는 선교 여정에서 더 많은 업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상업과 무역과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중심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국제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바울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설득력 있고 중요하고 공략해야 할 그런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여정이 장밋빛처럼 환하게 열릴 것처럼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막아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막아서셨어요. 자,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적어도 우리 일행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는 많은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고 성령께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선교 여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는 그의 강한 인간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환상 하나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제발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 네,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에베소에 대한 꿈을 버리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울의 훌륭한 점인데요. 그는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은인이나 다른 바 없었던 그 바나바를 배척할 만큼 아주 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기에 민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 보기에 친절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혹은 기도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실 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방향과 생각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강한 인간성처럼 보일 때도 있고 가끔씩 주변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나를 꺾는 과정이에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충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막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업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의 여정이었지만 이 여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함께 가보려고 발을 떼고 2차 선교여행의 길을 떠나게 돼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은 에베소였지만, 그리고 소아시아에 복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유럽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요, 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기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오늘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꺾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그 바울의 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저희가 본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있고 불화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내는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의 삶 역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더욱더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히 맡길 때 길이 열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